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결정하고 또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 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그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움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든 또 온라인으로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마친 후에는 또 저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그동안 또 동참했는지 같이 좀 나누고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바이블 타임이 나왔습니다. 11월 바이블 타임 또 이렇게 집에 가실 때 가져가셔서 11월에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온라인 캄보디아 목장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8일 주일에는 우리 캄보디아 최정규 김성녀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선교 보고도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목회자 동정입니다. 26일, 27일 저와 사모님께서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참석하는데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 목자이신 덕소의 밝은 교회에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컨퍼런스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요 기도회에 또 참고하시고 또 헌금 기도 순서 명단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저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그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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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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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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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질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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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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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우리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우리 시간 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하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크고 작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또 감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 너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더욱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이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여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손익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리라는 말씀을 압니다. 저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세계 도처에서 자연재해로 코로나로 또 전쟁과 테러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남모르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도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 주시고 또 그들의 또 저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선녀님께서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위로와 격려와 또는 책망의 말씀으로 표하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을 나누실 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고 먹고 마시라고 또 이날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환영하고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주님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떡을 먹을 때에 영력이 생기게 하시고 잔을 마실 때에 용서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가 우리의 몸에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성찬 떡과 잔을 모두 받으신 다음에 저희가 함께 제가 신호를 드리면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떡과 잔을 모두 받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떡과 잔을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 시간에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는 방금 우리가 고백한 죄가 용서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볼진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소유하고 주님 주신 그 생명 안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세움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로써 성찬 예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세움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감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엑스트라가 되면 좋을까요? 주인공이 되면 좋을까요? 주인공이 돼야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시작. 감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이렇게 많이 듣고 또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있었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무대가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그 무대는 예루살렘에서도 이렇게 사역하셨지만 주로 많은 시간을 더 활동했던 곳은 어디예요? 북부의 갈릴리 그 인근에서 활동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 남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된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를 거쳐야 된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하시는데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나병 환자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나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유행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혐오스럽고 막 피하고 싶은, 그래서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이 일반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소리를 쳐서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는 소식이 어디까지 들린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성 밖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저들의 딱한 사정을 보시고 또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세요. 뭐라고 하세요?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께서 어느 때는 현장에서 말씀으로 고쳐주실 때도 있었죠. 또 진흙을 이어가지고 막 눈에 막 발라주시고 가서 어디서 씻어라 막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병을 고침받은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장께로 나아갑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보면 나병이든 아니면 어떤 부스럼이든 병이 나은 것을 그 당시에는 누가 확인을 해줬어요? 제사장이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해주고 선포해줄 때 비로소 그들은 공동체에 또 그들의 그 회막 가운데로 복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왜 거길 그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냐라고 묻지도 않고 그 발걸음을 제사장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같다 다르다. 자, 이전에 철저히 소외되어서 외롭게 살아가던 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간청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마치 자신들이 열심히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뭔가 고침받은 것처럼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왜 나머지 9명은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수 없었을까요? 승우야, 왜 감사할 수 없었을까? 그 9명의 그 나병 환자들 또 고침을 받았는데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질병이 고침받자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을 보기 위해서 그냥 뛰쳐갔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그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어서 비즈니스 하려고 빨리 그 걸음을 옮겼을까요? 어땠을까요?
10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방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 감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육신의 나병이 고침받는 거에 더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선물을 그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입장이었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연아, 너가 그 고침받은 그 나병 환자였다라면 너는 어떻게 했을 것 같니? 왜 저한테 물으세요? 자, 나는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것이다. 아니면 나 급한 볼일이 있어서 볼일을 보러 갔을 것이다. 모르겠다. 9명은 왜 그토록 큰 은혜를 입고서도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 같이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감사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나머지 그 9명은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왜 큰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을까? 감사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악해서일까요? 어떠세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뭘 이렇게 해줘도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혹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의 반대말.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일까요?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일까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자, 여러분,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를 자주 표현하고 계세요? 아유, 우리 딸 너무 고맙다. 아유, 우리 아들 너무 고맙다. 우리 엄마 아빠 감사해요. 고마워요. 여러분 표현하세요? 쉽지 않지만 감사를 표현하기를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크고 작은 섬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뭐 자녀분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신데, 자,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무슨 메뉴를 준비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자야 할 잠을 더 자지 못하고. 자,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정성껏 식사를 준비한 엄마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나요?
반찬이 왜 이래? 자, 혹시 여러분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진 않나요? 감사하기보다 딴 집은 더 맛있는 것도 더 많이 나온다는데 우리 집은 이게 뭐야? 자, 엄마 밥 줘, 물 좀, 엄마 내 옷 어디 있어? 양말은 예, 온갖 크고 작은 섬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다. 엄마는 철인이죠. 엄마는 안 피곤하죠. 물 마시고 컵 안 씻고 그냥 내버려 두면 엄마가 다 씻죠.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입이 튀어나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정도 해줘야 당연한 거죠. 자, 하나님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감사했던 것처럼 쉽진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기를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목장 모임을 할 때에 한 주간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죠. 이것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호주에 계신 그 가정교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은 전도하실 때 자신이 하루에 그 감사한 일을 기록한 걸 이렇게 나누는 것을 통해서 마치 전도지처럼 그렇게 감사를 나누는 걸 통해서 제가 감사한 거를 이렇게 좀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세요. 근데 나중에는 서로 감사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목사님이 감사한 것을 이렇게 자꾸 보내드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나중에 그 마음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기도 감사한 거를 이렇게 나누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사를 나누는 것이 정말 이렇게 유행처럼 막 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가정교회 컨퍼런스 하러 가는 독서의 밝은 교회에서도 거기에서 이제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두 사람씩 짝을 져가지고 하루에 그 감사했던 일들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려다가 소리가 잘 안 나가지고 이게 못 보여드렸는데 그 영상에서는 막 감사를 찾느라고 막 머리를 처음에는 막 쥐뜯었다고 그래.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 감사가 이렇게 습관이 되면서 그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 나눔을 할 수 있는 짝을 찾으셔서 감사를 서로 표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쉽진 않지만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기 힘든 세상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감사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우리가 평상시
이 감사한 일을 헤아려 보지 않고 살아갈 땐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감사한 것을 헤아려 보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내뱉는 말이 뭐예요? 감사할 게 없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마귀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 뿐 마귀의 세계에는 절대 감사가 없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나 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세계는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하고 이 세상이 천지개벽하면서 앞으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울하고 염려로 가득하고 우리의 장래가 그 불투명하고 두렵기만 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늘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기만 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갈 수도 없고 외식하고 싶은데 외식할 수도 없고 도무지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게 있으세요? 감사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한 일이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요? 오늘 치킨 먹어서, 용돈 생겨서, 콘서트 봐서 등등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자신이 어떤 원하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그 수준에만 머무른다라는 겁니다. 투자했는데 돈을 벌었어.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고 만족되어졌을 때만 그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헤아린다라는 것은 그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온통 불만족스럽고 온통 그냥 그 불만만 가득해 보이잖아요. 도무지 감사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를 돌아보면서 곰곰이 되새겨보면, 곰곰이 헤아려 보면 그 안에 감사한 일이, 크고 작은 감사한 일이 숨겨져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 감사거리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가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Count your blessing. Count your blessing.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복을 헤아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뭔가 감사가 와가지고 나를 치고 가야지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 헤아려서 감사. 눈앞에 감사거리가 안 보여도 잠잠히 주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헤아려 감사를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주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학교 가고 직장에 출근하고 건강한 육신으로 또 걸어 다니고 함께 식사할 수 있고 가족들하고 지지고 볶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죠. 우리는 일상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를 재난의 때라고 부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있지만 우리는 그 재난의 때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왜요? 우리의 일상이 깨어진 건 아니에요. 사모님께서 기도 부탁을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했지만 사모님의 그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는 우리 최재은 간사님께서 갑자기 몸에 마비가 오고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뇌에 종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일부가 마비가 됐습니다. 모든 일상이 스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최재은 간사님에게 일상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족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아이고 우리 딸 서운하네 어쩌네 그렇게 해도 아직 여러분의 삶 속에 일상이 허용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헤아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단 한 명의 감사했던 나병 환자는 이 잠잠히 그가 받았던 은혜를 헤아렸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기를 힘쓰고 감사를 헤아리는 것과 함께 도무지 감사하기 힘든 세상에서 감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주님 마음에 합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합한 감사.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 주님 마음에 합한 감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어떤 선물을 받았다고요? 육신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관심은 어디에 있으세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그 환자를 함께 들것에 들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계셔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그들이 내린 선택이 뭐였어요?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아래로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 고쳐줄게. 안심해. 그러셨어요? 아니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의 관심은 우리 육신이 질병이 고침받는 거고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지만 예수님에는 관심은 어디 계신다고요? 영혼이 구원받고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우선하세요. 주님의 시선은, 주님의 관심은 땅의 것, 육신의 것보다 위의 것을 찾고 구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감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만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누구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뭔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큰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감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시편 69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하나님 뜻에 합한 감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장웅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공부하느라고 바빠져서 감사하는 한 명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9명에 들게 된다라면 세상적인 눈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그냥 감사하지 못하는 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서연이, 하연이가 열심히 연기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나중에 유명한 연기자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연예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져서 감사하지 못하는 9명에 만약에 든다. 그러면 우리 주님 보실 때 마음이 어떠실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승우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취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성공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더 관심을 갖는 그 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감사를 하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감사는 세상의 성취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으로 귀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신 걸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길로 9명이 그랬잖아요. 바빠. 아주 바빠. 나 굉장히 스케줄이 바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많이 바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도 중요했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결국에는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가는 고침받았지만, 뭔가는 성취를 했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별로 뭔가 성취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내 삶에 소중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기 싫어요?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예. 또 헤아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의 그 감사하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감사가 쉽지 않은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헤아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감사가 무엇인지,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한 가지라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해 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감사를 표현하고 또 헤아려 감사하며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추수감사절 오늘 같이 성찬식도 했는데 우리 영상으로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에는 같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오늘 바이블 타임하고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떡을 이렇게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